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니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이렇게 새로운 말을 우리가 자꾸 꾸며가는 것은 아니고 정말 복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들을 날마다 이렇게 알아가고 모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뭘 가져가려고 하고 뭘 이렇게 좀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축복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식에게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그냥 자식에게 좀 주고 싶다는 자식이 있어요. 이놈한테는 뒷구녕으로도 좀 뭘 주고 싶고요. 어찌한지 좀 주고 싶고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늘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자식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다고 달라 해서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문 열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안 되니까 자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복음 듣고 누리는 길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갈등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과 모든 것들을 자꾸 내가 놓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이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쉴 수 있는 길, 우리 인간이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뭐 골똘하게 밤새도록 생각해봐도요, 내가 돌아버리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우리는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걸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보혜사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뭐 그게 그렇게 뭐 문제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네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제 뭐 저녁에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렘넌트 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보고 뭐 제가 뭐 공부하고 간다고 지들끼리 좀 늦었다고 그래서는 내가 들어와 봐라 그랬더니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한 렘넌트가 저거 엄마하고 막 얼마나 시비를 했던지 하여튼 지금 자기가 한 30분 정도 뭐 30분 잠수했대요. 잠수가 아니고 이제 뻔히 오는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죽인다 살린다 지금 뭐 제 휴대폰 제가 비워주더라고요. 5분 간격으로 4, 5분 간격으로 메시지 막 던지면서 네 죽으려고 환장했나 뭐 네가 뭐 야, 내가요 엄마 그 정도 되면은 애들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는, 그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뭐 요즘 막 한 사춘기 된 딸들인데, 그죠? 사춘기 된 딸이 지금 뭐 밤에 그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안 온다.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지니까 얘가 뭐라 하면 저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는요, 엄마 이제 보기도 싫대요. 말하기도 싫고, 뭐 솔직히 해서 그냥 가출을 좀 해야겠는데, 자기 가출 계획 다 세웠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자기가 있으려고 그래.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있을래? 그랬더니만 우리 집에 가출하면 되거든. 그랬더니 그거 진짜 좋겠다고 그래요. 우리 집 가출, 우리 렘넌트를 좀 모셔놓는 아주 비밀스러운 거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딱 엄마들 딱 모르게 해놓고서는 한번 좀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이랬네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적인 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요거 우리가 응답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응답 주셨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요, 정말 하나님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찌한지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못 응답받으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뭐 불신자니까 그렇다 치고 어쩔 수 없어요. 못 들었으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 말을 다 듣고, 특별히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이거에 증인되는 축복을 못 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유목사님 한때 뭐 저기 뭐야 그 복권 탄 거지가 말이야 복권 타놓고서는 막 얼마나 맨날 습관적으로 깡통에다가 뭐 밥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다 복권도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그래가지고 애따 모래다 대 던지고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와서 복권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 있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절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려는 걸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진짜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제가 전 세계 많이 다니면서 다 연구는 안 했는데 제가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유 목사님 뭐 규모 얘기도 하고 자꾸 그러지만 저는 또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규모가 돼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엘리트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떤 면에서 정말 죄 많은 민족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왜 남이 잘 되면 그렇게 신경질이 납니까? 그죠? 예. 내가 잘 되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죠?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외국 사람이나 이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서 몰라요.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떠니 사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뭐 2조 500년사 우리는 뭐 역사를 뭐 가서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야 정말 뭐 그거 왕대교에서 그 왕 자기 세자 책봉하려고 말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막 이상한 악한 그런 것들을 가진 민족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아픔까지 있고 나라가 분단되고 이런 아픔까지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특별한 것을 전 주신 걸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철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 남북한이 갈라진 것은 무슨 뭐 우리가 이념적인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갈라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복음과 또 흑암과의 갈라짐이다.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이북은 같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푸르고 그죠? 농사 지면은 그냥 계속 지금 몇십 년간 거의 흉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북은 그 같은 땅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미국 한 나라에 한 주도 안 되는 그 나라가 그 반이 딱 갈라져 가지고요. 그냥 이북 안에서 시뻘거 가지고요. 그냥 뭐 재앙 내에 재앙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판이니 제가 90년, 95, 6년들 그때 이북이 굶어 죽는 때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300만이 아사로 죽었더라고요. 우리는 먹을 게 남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덜 먹으려고요. 지난번에 식당 가니까 가서 뭐, 아니면 앉아서 먹는데 뭐 밥들 자꾸 덜어놓는다고. 안 먹는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손길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문제 많아요. 진짜 지금 정치하는 거요. 지금 우리 경제인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많아요. 저는 제가 뭐 세상을 잘 요 나이에 세상을 살면서 제가 예전에 옛날에 민주당, 자유당, 뭐 박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을 다 저도 봤잖아요. 저도 자세히 이렇게 신문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자세히 봐왔는데 정치 잘한 것도 없고 경제는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기엔 늘 신문을 보면은 늘 보면은 문제투성이고 늘 보면은 막 아찔아찔하고 아슬아슬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10개국 안에 들어가서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한 10여 년만 지나면은 일본을 앞선다고 나왔더라고요. 모든 조건 속에서 일본을 당연히 앞서게 돼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저거 일본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저거 아마 내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진짜 제가요, 우리 일본에 있는 어느 성도님 제가 지하실 요거 한 30평도 20평 되려나? 20대평 되는 거 제가 리모델링 하는 거 봤거든요. 하여튼 그게 몇 개월 걸리는데 와서는 또 재보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또 가서 쫙 한번 들여다보고 이러고 또 그냥 가요. 야, 뭐하니 저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건물이 무너지나 건물이 뭐 이래만 되나 안 돼. 이런 거요 다 쳐다본다고요. 그거 하는데 그냥 몇 달을 그리고 돌아다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요 몇 개월 걸려가지고 해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실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건물 짓는데 보니까는 어느 지역에 건물 딱 짓는데 뭐 이제 우리도 앞으로 보면 알지만 우리는요 건물 짓려면 딱 가로막아 놓고 출입 금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예. 뭐 누가 오든 말든 뭐 공사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끝발이 좋은지 그냥 뭐 차도 뭐 자기들 딱 세워놓고 무슨 양보하는 것도 없어. 오라 가라 그냥 막 해놓고 자기 일하는 게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야. 딱 건물 짓고 나오는데 지도 새도 모르게 건물 짓고 나올 만큼 이웃에 요만큼도 폐 안 끼치고 막 그 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건물 짓고 나갈 만큼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게 육신인데, 이걸 틀리게 하란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세히 잘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 아니다고 저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뭐, 쓰고, 먹고, 이렇게 세계보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천년 만년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요, 천년 만년 살 거라고 해놓고 앉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갖다 몰라요. 갖다 딱 지어놓고 보는 거예요. 예. 이번에 하나건설에서 저 어느 나라에 맡았는데, 한 도시, 신도시 하나 딱 짓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 3, 4년 내에 짓고 나올 거구만요. 예. 3, 4년 내에 도시 하나가 딱 쓰고 나온다니까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도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이 유럽이나 많은 일본 다음에 진짜 30몇 세기를 두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우리는 4, 5년 만에 딱 만들어 놓고 나온다니까요. 예,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축복받을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지금요,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고 누리고 가다가 주님 오시면 가야지. 뭐 세상에서 뭘 그렇게 누릴 게 많습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아는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우리 민족 빨리빨리 하라, 대충 해라.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예. 저는요, 이거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막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육신적으로 있는 거 가지고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막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쫙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니까요. 사춘기 땅만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죽어도 못 보고, 이게요, 막 경쟁하면서 막 가는데, 이게 시기 다툼으로 막 가죠.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복음 딱 주고,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그러니까 고치려니까 또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막 계속 따라, 20년 돼도 잘하는데, 일단 계속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너무 체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주시고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게 하시면서 세계복음화 이뤄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주집사님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집사님 기도가 너무너무 요즘은 막 사는구나. 있으면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든 인생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인생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복음 속에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정말 이게 흑암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건 비시면 끝나는구나. 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뭔가에 눈이 열려야지, 눈이 안 열려버리면 소경이니까 가지고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축복의 세계, 이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지역 집회, 경남 집회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좀 언약으로 잡으려고 섰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보이기자면요, 언약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보인다는 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뿐인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문제 있고 갈등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답만 딱 내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보이냐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쉽다 가는 인간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여러분 응답으로 오셔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걸 말하려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썼고요. 구약 39권 메시아의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분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뭐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안에 우리는 모든 축복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누리는 거지, 못 찾은 거지,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힘을 지금 못 얻은 거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 영원한 언약 딱 보고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같이 다윗같이 요셉같이 그런 신앙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모세가 가졌던 언약 나에게도, 다윗에게 줬던 언약이 나에게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언약이 나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도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처럼 한다, 누구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게 전부 다 헛소리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게 뭐야? 이거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참 고민 많이 가요. 전사님들 봐도 왜 안 될까? 장님들 봐도 왜 안 될까? 왜 그러는데, 제가요, 가만히 깊이 진짜 기도해보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 이거 안 되고 되는 거는요, 그거는요,
어느 날 또 문제가 와버려요. 왜요? 언제든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막아야 될 아빠의 반항 같은 역사, 불같은 역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축복이 이제는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을 저는 확실히 지고요. 여러분 앞에 가게 돼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이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의 축복 받을지를 붙들고 기도하시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여기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령에 완전히 인도받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사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축복들이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속으로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이제 다민족들 와 있고요. 저는 요즘 TV에도 보고 여러분 다 보잖아요. 다민족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집 나가고 진짜 그런 사람 이렇게 보니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사실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뭐 그 나이 50이 다 된 사람에게 20서너 살 막 이런 아이들을 갖다 안기니 이게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돈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오고 환경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자기 친구들 만나 보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죠? 눈이 열리니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사라지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장사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장사를 해놓으니 막 가출이 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 무엇 때문에 행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진짜 세계보험하라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 뛰어다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눈만 뜨면 다민족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받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축복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을 때 남이 안 보여요. 그죠? 뭐 심지어는 자식 새끼도 안 보인다니까. 내가 워낙 배고프면 막 퍼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조금 부르고 나면 그때서 야, 밥 먹었냐? 자식 새끼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진짜 응답 받아야 하고 심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나야 여러분 보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 문제에 걸려 있는 한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내 문제지 안 보여요. 그러나 정말 이게 딱 보이고 응답 받기 시작하면요 이제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뭐 이런 얘기 여러분이 한 지 얼마나 됩니까? 그죠? 왜냐면 저도 뭐 아는데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아는데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응답하니까 이제 이게 답이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정말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가 하라고가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복음의 보호자고 동역자, 식주인, 돈 없고 그러면 친척 수고하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로 7가지 이 별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정말 언약으로 꼭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게 영원한 우리의 축복과 관계된 거거든요. 이 축복이 지속되는
캠프를 하게 된다. 뭐 캠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보이면은 여러분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를 아는 대로 똑같은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바로 이게 뭐냐, 말씀, 기도, 전도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따로 하고 전도를 따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씀, 기도, 전도가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 어디 딴 데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지금 주시고 말씀 받고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이거 누리고 있는 게 그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달라 뭐 그거는요, 다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이게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그냥 아는 그런 수준의 말씀, 기도가, 전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 구약에 그렇게만 쓰면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축복.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복 받았다는 그 상태에서 오늘도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지속되는 캠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드시고 기도하면은 매일매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내가 인도해 줄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고 있으면 기도하시고 계속 저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냥 쉬워져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힘들게 살고 말해 전도자로 막 밤새도록 금식하고 막 이래라고 우리를 부른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정말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정말 교회에 위기가 왔거나 그럼 우리가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뭐 먹고 자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게 사단이 갖다 주어서 그렇지 흑암이 갖다 우리를 덮어 씌워서 그렇지 먹고 자고 있구만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죠? 불편한 거 있어요. 뭐야? 남이 잘 사는데 내가 나만큼 잘 못 사는 거. 남이 아파트 샀는데 나는 아파트 없는 거. 다른 자식 선거했는데 내 자식 선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갈등. 그러니까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요? 사회가 막 발전하고 막 그러니까요. 하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욕심이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셔야 해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7군데 캠프를 하고선 죽었다 했는데 그렇죠. 요거 3번 1, 2, 3차 전도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응답 받으면요. 바울보다도 훨씬 축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바울의 평가절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여러분은 휴대폰 가졌죠. 뭐 가졌죠. 없는 거 없지요. 뭐 정보통 다 가졌죠. 여러분 어디 가고 뛰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처리하고 나서 우리 현철이가 한테 메시지를 넣어줘요. 그걸 내가 띄워봤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용해볼 만한 할 건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띄면은 딱 전화 메시지 감사하다고 오는 사람 딱 몇 사람만 있어요. 나머지는 왔는지 갔는지 뭐 보냈는지 뭐 물론 나는 그렇게 수고는 안 했어요. 그래도 제가 처리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좀 보내봐야겠다. 오늘 처리도 못 왔으니까 좀 인간도 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떼어보면 뭐 나온 사람들은 제가 안 하죠. 소식 없어요. 왔는지 갔는지 뭐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전부 너무 뭐랄까요 너무 무디고 너무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메시지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죠? 근데 오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금방 다락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어오냐면 목사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제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전한 메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저는 우리 현철이 형제가 이 메시지 정리하는데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보고 내가 이 녹취록을 딱 보면은요, 야, 이 친구는 참 감사하다. 성령이도 받고 있다. 왜요? 제가 메시지 한 거 보면 딱 절약할 건 절약하고 딱 잘릴 건 잘라내고 그래도 내용 안 빠지고 거의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꾼 찾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 여러분 조금만 읽으면 근데요 바울은 이거 하기 위해서 비바람 맞으면서 굶으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잠도 못 자면서 막 옥에도 갇히면서 이러면서 이거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없습니까? 난 잘 안 됩니까?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조금만 전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바울에게 주었던 축복에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만한 전세가 그런 말 아니죠. 우리가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같이 메시지 들었으면 그렇다. 뭐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람들 찾으려는 건 아닌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가시든지 전하든지 뭐 저를 갖다 붙들어 넣든지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 그냥 놓는 건 여러분 죄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예수가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전달 안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달하셔야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전달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지혜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가 여러분 응답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보시고 응답을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이제 제가 메시지 하겠습니다만 제 설교는 제가 들을 것도 없고 그래요. 어떤 때는 화나요. 그런데요 새 가족들 또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답이 돼요.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설교라도 한번 들어봐라. 이것도요 옛날 기존교회는 너무 잘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봐라.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어 선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지고 누굴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 하세요. 그거라도.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려면 이 축복의 세계는 언약과 함께 세계보험과 함께 교회와 모든 것들 여러분이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딱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속할 때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는가? 정말 이때부터 그냥 오직이 아니라 응답이 온다. 우리는 그냥 오직 일성만 이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학업이나 우리 렘들이 가진 것들이 일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청소한다고 청소가 나쁜 게 아니고요. 다 그게 일성 될 수 있어요. 저는 농장을 하다가 제가 이 목회를 안 했습니까?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그때 제가 딱 답진 게 있어요. 내가 이 농장에 대해서는 내가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유일한 축복받겠다. 진짜 그 당시 제가 뭐 전혀 전문성도 없는데 들어갔는데요.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구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된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24시라고 통틀어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중요한 걸 딱 보게 되면은 그 중요한 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다 대충대충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그래 여러분이 인생이 편해지고 단순해지고 쉬워요. 간결해져요. 그러나 이게 뭐 안 되면 어떻게 인가 복잡해져요. 전부 다 문제 갈등 속에서 늘 복잡해요. 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것만 생각하기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24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그림을 딱 그리시고 우리가 응답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3천 제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주변에 다민족도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모두 로마서 16장에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고 고백하는 것들 여러분이 그대로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거 정말 몰랐어요. 알고 다 했는데도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해외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안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도 되고 다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다 품고 정말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정말 차분하게 이뤄가시는 그런 교회로 서야겠다. 막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물론 제 분야에 제가 부를 때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적인 축복이 온다. 언약이 보이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오신 그분의 축복을 내가 받았잖아요. 마가의 앞에 그분이 역사했던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16장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후대와 함께 절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답을 언약적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잡으라는데 한 가지만 잡혀지게 돼 있죠.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는 문제 속에 들어가냐. 여러분 제가요
뭐 거의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는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가셔야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달 앞에 역사하시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한 시대에 평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들 하세요. 왜냐하면 나이는 나이가 들고 나이는 뭐 힘도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참 힘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지금 렘넌트 세워가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 기도하시고요. 권사님들은 진짜 마음을 놓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 소리가 사실은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안 받는데도 이게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과 담임 목사를 놓고 생을 걸고 기도해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요 우리 한간지 목사 교회에 집사가 왔는데 그분이 그 CJ 그룹에서 아주 건축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신앙생활도 내가 혹시 그 덕평에 가봐니까 덕평도 안 가봐요. 그런데 안 가본 분도 아니에요. 뭐 훈련도 안 받은 분인데 제가 건축 얘기를 쭉 우리 사람하고 이제 앉아서 하다 보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 사람 얘기하면 목사님 취향, 목사님의 성향,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답니다. 야, 이 평집사인데요. 안수사인데 저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그럼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목사 마음대로 일하게 하게 안 그래요? 저도 또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진 않아요. 두드려보고 그래요. 제가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쪽 같으면 대쪽 같게 교회를 지어야 하고 목사님이 흐트러면 목사님 흐트런 식으로 지어야 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사님 성향이 다라는 거예요. 맞죠? 물론 제가 뭐 그걸 고집한다니 그분 신앙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당의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많은 분들, 우리 전도사들,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교회에 내 주장 필요해요. 내가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다가 서로 마음 상해봐야 아무 얘기 없어요. 그 알아서 할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를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